벌써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빠르죠? 빠른가요? 다시 오지 않는 시간이겠지만 여튼 한 해 동안 주의 은혜로 또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또 교회에서 섬겨주셔서 격려하고 또 축복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첫 주일에 시작하면서 올해 주일 설교는 성경의 맨 앞에 5권의 책인 오경이라고 부르죠. 그 오경에서 각 책마다 5번의 희망 아이디어를 설교하는 목표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35개의 희망 아이디어를 선포하는 목표로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현재까지는 창세기가 7개, 출애굽기는 좀 넘어서 9개, 레위기는 하나 모자란 6개, 그리고 민수기는 오늘 포함해 4개, 총 26번의 희망 아이디어로 하나님은 우리 한 해 우리 마음에 또 이렇게 말씀의 수를 놓아 주셨습니다. 아직 선포하지 못한 이 아이디어 메시지는 레위기 1번, 또 민수기 오늘 포함해 4번, 그리고 신명기 7번, 약 12번인데 내년 어딘가쯤으로 하나님 넘기게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설교 일정을 잠깐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며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설교의 일정만 봐도 우리는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떠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설교 제목처럼 아직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이 떠남과 도착 사이 어딘가에, 오늘 설교 제목이 떠남과 도착 사이인데 떠남과 도착 사이 어딘가에 우리는 있는 거죠. 시간적으로 봐도 오늘이라고 하는 올 한 해의 마지막 주일도 그렇습니다. 한 해의 끝, 누가 이렇게 모두가 그냥 그렇게 구분은 해놨지만 모두 각자의 삶이 다양하겠지만 우리는 금방 또 새 시작을 맞이합니다. 비트윈이라고 하는 사이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언제나 이 떠남과 도착 사이에서 우리 인생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이미 떠났지만 아직 도착하지 못한 채 중간지대를 우리는 걸어갑니다. 이 위치에 맞는 희망 아이디어를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함께 주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하나님 그 사이 비트윈의 시간을 어떻게 살 건지, 너 어떻게 살래? 그 떠남과 도착 사이에서 어떻게 살래? 라는 그런 물음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에 새로운 아이디어로 초대를 하십니다. 떠남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도착을 향한 삶이 무언가를 배우며 또 그 사이에서 은혜를 살아낸 여정으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3가지 대지로 오늘 또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떠남과 도착, 이 둘 중에 어떤 게 더 어려울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떠남과 도착, 이 둘 중에 어떤 게 과연 더 어려울까? 우리 각자의 삶은 다양하고 여러분들의 감정은, 반응하는 감정은 다양하기 때문에 다른 대답들이 다 나올 수는 있겠지만 성경 안에서는 그러면 우리에겐 그 떠남과 도착이라는 이 2가지 무게 중에 무엇이 더 어렵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4번째 책인 민수기의 가장 첫 장 1절, 2절, 3절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2번째 책인 출애굽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는 놀라울 만큼 닮아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있었지? 읽다 보면 이게 어디에 있었지?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게 하는 게 이 2 책입니다. 이유는 둘 다 여행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둘 다 이스라엘 백성을 다투기 좋아하고 배은망덕한 그런 모습으로 그려냅니다. 둘 다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둘 다 음식과 물에 관한 이슈로 반복해서 불평하는 모습을 그려냅니다. 대표적인 죄의 사건도 2 책이 하나씩 밝혀냅니다. 출애굽기는 금송아지 사건, 그리고 민수기는 정탐꾼 사건입니다.
두 번 다 하나님은 이 큰 사건, 대표적인 사건 앞에서 하나님은 가만 놔두지 않겠다. 이거 다 쓸어버리겠다. 멸망시키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마다 두 번 모두 다 또 모세는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그럽니다.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탄원을 합니다. 이렇게 민수기를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데자뷰를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유사점을 말하려는 게 아니고 이 두 책에 아주 분명한 차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출애굽기는 무언가로부터 벗어났는가? 무언가로부터 어디에서 벗어났는가? 영어로 from의 여행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민수기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 영어로 to의 여행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는 노예를 벗어났습니다. 바로 왕의 그 못 벗어날 것 같은 바로 왕의 그 제국의 그 폭압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집트에서 벗어났습니다. 긴 시간에서 벗어났습니다. 그 떠남을 그리고 있는 게 출애굽기인 반면에 민수기는 약속의 땅에 도착해 가는 이야기입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힘들고 어렵고 도전을 받아도 나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그 약속의 땅에 가기에 앞서서 오늘 그 책의 처음인 1절, 2절, 3절에서는 인구, 사람 숫자를 세게 합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애굽 땅에서 나온 지 몇 년 된 거죠? 2년 된 겁니다. 그들은 지금 애굽에 있지 않습니다. 떠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이 2년이 대단합니다. 바로가 꺾였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 2년 동안은 진짜 미라클의 연속이었습니다. 떠난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에서는 새로운 사회의 이상을 그려줄 율법을 새로 받았습니다. 이 2년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떠남의 2년 동안 사람이 기여한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 정도에서 좀 물어볼 수 있겠죠. 오늘 이 민수기 1장 1절의 지점 자체가 이 2년을 지난 직후인데 이 민수기 1장 1절의 시점에 서 있는 백성의 상황과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 1장 1절에 있었다면, 지난 2년을 지나왔다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상황은 어떠했겠습니까?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의 흐름은 무엇이라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몸으로 배운 직후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그들은 몸으로 아주 값비싼 레슨을 받은 직후입니다. 더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에서 다음 질문이 생깁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 이 두 책 가운데 어느 책이 더 밝고 낙관적이고 희망적일까요? 상식적으로 민수기가 훨씬 더 희망적으로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민수기의 분위기는 출애굽기보다 훨씬 더 어둡습니다. 반란은 더 깊어져 갔고 모세조차도 분노와 절망에 휩싸입니다. 모세조차도 우유부단한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의 직관에 반하는 아주 중요한 진리 하나를 보여줍니다. 어딘가에서 탈출하는 여정은 항상 어딘가를 향해 가는 여정보다 쉽습니다.
from이 to보다 쉽습니다. 시작이 사람들은 반이라고들 말합니다. 시작 안 하니까 시작을 격려하기 위한 하나의 이야기겠죠. 물론 50%를 시작하는 걸로 얻는다면 이거는 막대한 이익입니다. 시작 안 하는 게 큰 손해입니다. 이렇게 시작이 반이라고 하지만 그런데 시작 이후의 절반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작심삼일이라는 암초뿐만 아니라 갖가지 예상치 못한 암초들이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떠나는 일보다 도착하는 일이 더 어렵습니다. from보다 to가 더 힘이 듭니다. 이게 오늘 민수기 전체가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뭔가에 엄청난 도전이나 위기를 받았을 땐 본능이 깨어납니다. 이 위기를 탈출하고 벗어나려는 본능이 깨어나고 아드레날린이 폭발합니다. 도파민이 폭발합니다. 평소에 없던 슈퍼파워들이 우리에겐 나타나는 것을 스스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딘가를 향해 살아간다는 것, 그거는 우리 마음에 두려움도 오고 불안도 오고 염려도 찾아옵니다. 그리고 때로는 무료해지고 반복되는 그 모습에 우리는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급기야 우리는 목적지를 상실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딘가를 향해 간다고 하는 것은 낯선 땅에 집을 지어야 될 일이 생기고 또 그 낯선 땅에서 반드시 이방인으로 살아가야 되며 때로는 반복되는 일상에 참고 인내를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기적이었지만 광야는 훈련이었습니다. 떠남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사건이었지만 그 이후의 발걸음은 우리의 믿음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이거를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그렇고 이후에 자기의 신학을 정리하면서 구원과 성화로 나누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2년 만에 급히 옮기셨지만 떠나게 하셨지만 성급하게 목적지에 도착하게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거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팩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내딛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에 매이지 말고 한 걸음 앞으로 내딛으십시오. 오늘 포기하지 않고 도착을 향해 나가십시오. 오늘 멈출 것인지 아니면 걸어갈 것인지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신 그 길 위에 지금 여러분들의 발을 올려놓으십시오. 두 번째로 도착지를 꿈꾸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도착은 떠남보다 어렵다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도착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추가로 요청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상상력입니다. 그리고 의지력입니다. 아직 오지 않는 미래를 상상할 수 있는 게 꺾이면 그게 사라져버리면 우리는 도착지에 도달하기가 매우 난망해집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상황에서 무료한 반복을 참아야 우리는 도착지를 또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좋은 예가 아브라함과 데라의 예입니다.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데라의 아들인 거죠. 창세기 11장 31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데라가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우르를 떠나는 여행에 충분한 의지력이 있었습니다. 대단한 의지력입니다. 자기의 가족들, 자기의 식솔들, 모든 것들 다 다른 것들 내려놓고 거기를 떠났습니다. 새로운 여행에 대한 대단한 의지력입니다. 그런데 가나안까지 향하는 건 달랐습니다. 하란에서 멈췄습니다.
하란은 공교롭게도 출발지와 도착지의 절반 정도 되는 지점입니다. 이렇게 밑에서 쭉 올라왔다가 쭉 내려가는데 그 꼭지점 정도가 하란입니다. 데라는 떠날 수는 있었지만 끝까지 갈 믿음은 약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란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목적지인 가나안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도착은 아브라함에게 넘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의 몫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 그 바로 뒤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을 때였습니다.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으니까 오늘 우리로 치면 대략 한 45 정도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멈췄던 거류하기로 정착하기로 작정했던 그 하란에서 떠났습니다. 다시 목적지인 가나안을 향해 갔습니다. 이렇게 데라에게 떠나는 힘은 있었지만 도착하는 여력은 데라에게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목적지가 중요합니다. 오늘 2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수할지니. 계수할지니 어떤 뜻일까요? 카운트한다는 거죠. 영어로는 센서스입니다. 인구를 조사한다는 겁니다. 사람 숫자를 세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 숫자를 세게 하신 것은 이 땅에서 제국이나 아니면 국가나 정부에서 하는 것과는 다른 목적입니다. 목적지로 나가는데 매우 결정적인 준비가 사람 숫자를 세는 겁니다. 사람을 챙긴다는 건 그 어떤 것보다 목적지를 향한 가장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목적지는 현재를 견디게 합니다. 그런 목적지는 반복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런 목적지는 포기를 선택지에서 지워냅니다. 목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일은 그래서 저는 꿈꾸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한 기대는 무엇인지 여러분들 꿈꾸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싶은지 그 꿈을 위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꿈에서 목적지가 시작되는 겁니다. 꿈을 꿀 때 이미 그 꿈 안에 있는 상상의 지도에서 목적지는 설정되는 겁니다. 꿈을 꿔야 됩니다. 꿈은 광야에서 미래를 향하는 나침판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출발하고 떠났다는 사실 자체로 50%를 획득했다는 자체로 만족하고 있습니까? 아직 오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서 걷는 힘, 그것이 꿈에서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꿈을 통해서 새로운 생각을,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뻗었습니다. 꿈꾸지 못한다면 오늘의 음식의 이슈, 오늘의 물의 이슈, 오늘의 세상에 흘러가는 이슈에 파묻히게 됩니다. 약속의 땅을 잊어버립니다. 물론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한 일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길로도 들어섭니다. 그릇된 결정도 다반사입니다. 아차할 때도 많습니다. 차질도 빚어집니다. 실패도 반복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상황에서도 어디로 가고자 하는 목표를 안다면 우리는 반드시 다시 정상 궤도에 오를 것입니다. 목적지를 꿈꾸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올 4월이었습니다. 우리 교단 프로그램인 크레도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저 남쪽 알라바마 주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한 목사님이 제게 5K 조깅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때 저는 5K가 뭔지 무슨 이름인지도 전혀 몰랐습니다. 아침에 좀
나가기도 피곤하고 그래서 거절할까도 생각했지만 그래도 제가 거절을 잘 못해서 그냥 따라갔습니다. 근데 너무 잘 달리는 거였습니다. 그분이. 제가 말고. 저는 반환점은 안 돌았기 때문에 maybe 한 2km도 안 되는 지점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숨을 헐떡거리고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7월의 뜨거운 여름, 말씀 설교했던 것처럼 1분부터 달렸습니다. 그리고 10월 25일 10K 마라톤을 완주했다는 쾌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10K 마라톤 후에 2달이 정확히 지났습니다. 그 2달 동안 아주 조금씩 거리를 늘렸습니다. 이제 5K를 더해서 10K에서 5K를 더하면 15K죠. 15km를 쉬지 않고 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재능이 제게 있던 게 아닙니다. 4월이 그 증거입니다. 저는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한 달 총 제가 달렸던 거리가 무려 180km입니다. 180km를 한꺼번에 달린다면 누구도 엄두 못 냅니다. 그런데 하루에 15K씩 달리면 한 달이면 180K가 됩니다. 아무것도 안 했으면 nothing happening,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목적 덕분입니다. 이 수술한 직후에 이 대장을 절반 떼어냈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이 체력적으로 뭔가를 뒷받침하는 게 한계를 처음으로 절감을 그 뒤로 했습니다. 이러면은 내가 성도들에게 줄 모든 것들의 한계에 부딪히겠구나. 그게 목적 중에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이런 목적지는 현재를 견디게 만들어줍니다. 반복을 즐겁게도 만들어줍니다. 그 반복에 의미도 부여합니다. 포기를 선택지에서 지워주기도 합니다. 민수기의 오늘 여정이 바로 그렇습니다. 광야의 하루하루는 목적지가 있을 때 광야의 길이 됩니다. 길이 있어서 그 길을 걷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 그 목적지가 있을 때 그들이 걸었던 게 길이 됩니다. 그래서 그 도착지를 꿈꿔야 됩니다. 도착지를 꿈꾼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그 이외의 사이드 이펙트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 놀라운 희망 아이디어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란에 머물 건지 가나안으로 걸어갈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데라가 될 것인지 아브라함이 될 것인지. 목적지는 저절로 가만히 있으면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옷깃을 여미고 다시 방향을 정하고 끝까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경주를 달려가겠다는 믿음으로 여러분들 각자의 다양한 삶의 자리에 한 걸음을 내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 비투인 떠남과 도착 사이, 그 사이를 무엇로 살 것인지입니다. 출애굽과 가나안 사이입니다. 떠남과 도착 사이입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우리는 끝까지 그럴지도 모릅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내 광야 회막에서 시내반도의 광야입니다. 거기에 그들이 지었던 회막 안에서입니다. 이 위치도 공교롭게도 출발지인 이집트와 도착지인 가나안의 중간 정도 됩니다. 아까 하란의 위치와는 거꾸로의 삼각형입니다. 출발했는데 아래로 내려가서 시내산이 있는 시내광야 근처에서 도착지인 위에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입니다. 그들은 그 꼭지점에 있는 겁니다. 거기는 이집트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가나안도 아닌 비투인 사이입니다. 그 사이를 사는 방식이 무엇이어야 할까요? 그 사이를 사는 방식은 은혜를 사는 삶입니다.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엠마오를 향해 걸어가던 두 제자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두 제자는 3년 동안 그렇게 같이 다녔고 같이 자고 먹고 같이 생활을 함께 공유했는데도 그분이 예수인지를 몰라봤습니다. 그들은, 이 두 제자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위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엔 예수의 죽음으로 모든 기대가 무너졌습니다. 모든 희망이 상실되었습니다. 낙심 정도가 아닙니다. 죽을 것 같았을지도 모릅니다. 목적지가 사라졌습니다. 존재가 사라지니, 그들이 바라봤던 스승의 존재가 사라지니 모든 목적이 상실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 곁에서 함께 걸어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처럼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었고 떡을 떼어 주는 순간에야 두 제자는 자신들이 은혜의 동행 속에 있었다는 것을 눈이 밝아져 깨닫게 됩니다. 목적지를 잃었다고 느끼는 그 사이의 길에서도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걷고 계셨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목적을 상실할 때가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걷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패배주의에 휩싸여 있을 때도 있습니다. 길을 잘못 들어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조차도 어떤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건이나 환경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 상황의 변화에 대한 근거가 아니라 예수가 내 옆에 함께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동행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엠마오를 향해 걸어가는 두 제자처럼 그 동행의 은혜로만 목적지를 향해 갈 수가 있습니다. 나 혼자라는 사실로는 가지 못합니다. 혼자가 아닌 동행의 파워입니다. 이집트도 아니고 가나안도 아닌 그 사이 비투인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우리와 반드시 함께 걸으신 줄로 믿습니다. 출발과 도착 사이, 그 사이를 은혜로 살아갈 때 우리는 길을 잃지 않고 약속하시는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한 책의 제목이 이런 겁니다. 참 제가 이게 오래전에 읽은 책이지만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는가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편집자인 티모시 페리스라고 하는 사람은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업무에 압도당하거나 집중이 안 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업무에 압도당하거나 뭔가 집중이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하냐는 질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설정된 목적이라고 대답합니다. 집중을 잃어버릴 때 움직이게 하는 힘,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 다시 궤도에 진입하게 하는 힘, 그건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흔한 단어로 이게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전 세계 가장 지금까지 베스트셀러 중에, 기독교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 목적이 이끄는 삶입니다. 당연한 건데, 그 문장 자체가 다 당연한 건데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을 상실한 채 살아가거나 그 목적이 가짜였거나 그 목적을 포기했거나 목적 앞에 주저앉았기 때문입니다. 인생에는 예상하지 못한 사건들이 지뢰처럼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길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이거는 성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맞는 이야기의 반복으로 우리에게 체득되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해결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붙들려 있는 목적이 우리를 도착하게 한다는 것이 진리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출애굽이 은혜의 출발이라고 한다면 민수기의 과정은 그 은혜를 어떻게 살아낼 것인지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올해 희년 교회 창립 50주년을 맞아 희년을 통해서 주의 은혜 해를 선포했습니다. 은혜를 선포한 해였습니다. 이제는 그 은혜를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 비전은 은혜를 살다입니다. 문법적으로는, 국문법적으로는 보통 은혜로 살다가 자연스럽습니다. 다 그렇게 은혜로 살다고 얘기합니다. 살다의 목적어, 은혜를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문법을 파괴해서 은혜를 살다로 했습니다. 은혜를 단지 배경으로 두는 삶이 아니라 은혜 그 자체를 선택하고 누리고 붙들고 살아가겠다는 적극적인 고백이 은혜를 살다입니다. 떠남과 도착, 이 사이에서 우리는 은혜를 살아야 합니다. 은혜 없이 우리는 목적지에 도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정 중에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현재 음식, 물이라는 이슈에 집중하다 미래의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꿈을 꾸지 못했습니다. 꿈꾸는 걸 중단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은혜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체력이 떨어져서도 아닙니다. 먹을 게 없어서도 아닙니다. 아파서도 아닙니다. 그 어떤 이유도 핑계도 변명도 거기에 성서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게 하는 산소는 은혜입니다. 뜀박질에서 호흡 훈련 하나 있는데 제가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이걸 의학 박사가 나와가지고 한 건데 주먹을 한번 이렇게 줘보세요. 구멍을 조금 만들어 보세요. 코로 숨을, 눈을 보면 안 되고 입에다가 대세요. 코로 숨을 들이마세요. 그리고 이 구멍으로 숨을 내뱉으세요. 길게. 이걸 실제로 깊게 하면 3번 하면 약간 현기증이 옵니다. 그만큼 우리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훈련이 안 돼 있는 겁니다. 달리기를 오래 뛴다는 건 폐활량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거는 이 훈련을 통해 매우 중요하게 극복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실제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게 고급 마라토너들의 가장 기본 훈련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들이쉬고 절망을 내뱉어야 됩니다.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을 수 있을 때 오래 뛸 수 있습니다. 지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희망 대신에 자주 절망했습니다. 거꾸로였습니다.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헉헉거렸습니다. 벅찼습니다. 그래서 중도에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실제 그 세대는, 그 제너레이션은 모두 다 2명을 제외하고 대라의 운명을 겪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도착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탈출, 엑소더스는 경험했지만 진입, 엔트리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은혜를 산소처럼 들이마시고 불평을, 절망을 내뱉기를 바랍니다. 어딘가를 향해 간다는 것, 그건 단순히 이동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냥 공간 이동, 그걸 성취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5K를 다 달렸지.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다움을 유지하는 삶입니다. 멋멋답다, 다움. 그 다움은 우리에게 믿음입니다. 약속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까지 도착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갖는 겁니다. 그 믿음은 놀라운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 안엔 놀라운 상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마틴 루터 킹 목사는 I have a dream을 외쳤고 누구도 흉내내지 못하는 문학적인 상상력을 표현했습니다. 자기의 손과 발이 그 상상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현실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한 발이라도 내딛어 보십시오. 그것이 신앙의 여정입니다. 꿈을 꾸십시오. 목적지를 기억하십시오. 신성한 목적을 꿈꾸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성년주일입니다. 우리는 이미 은혜로 떠났습니다. 미라클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떻게 왔는지 신기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아직 도착하지 않는 채 그 사이 어딘가에 우리는 한편 서 있습니다. 떠남은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도착은 그 은혜로 호흡해야 걸어갈 수 있는 여정입니다. 그 비투인 사이의 삶은 은혜로만 살아내는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연한 중간지대, 우연히 던져진 주사위의 인생처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출애굽 후의 광야에서, 그 허벌판 막막한 광야에서 하나님은 목적지를 잊지 않도록 백성을 부르시고 준비시켰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부르심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적지를 기억하십시오. 이거는 목적지를 기억한다는 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주는 놀라운 희망 아이디어입니다. 목적지를 기억하십시오. 꿈을 꾸십시오. 은혜로 시작된 이 길에서 한 걸음 내디디며 은혜로 사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걷고 계신 길 끝에서 마침내 약속하신 목적지에 여러분 모두가 도착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